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느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세력,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우겠다는 결단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고백처럼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게 된 사람이라면 어둠의 권세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 세력과 맞서는 삶은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매우 진영적이고 교모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단지 교회를 출석하고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비참하게 망하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에 맞서 싸울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단의 계략에 어떻게 맞서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는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즉 복음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였어 분쟁을 일으키게 하려는 그 세력들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은 이 모든 요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예수께 속한 자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거스르게 하려는 사단의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세속적인 가치관이든 어떤 영향력이든 간에 가능하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최대한 멀리하며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든 세력이든 우리는 단호하게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계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 가운데 깨어 있으며 악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선한지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 번째로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 그 말씀 가운데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것이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말씀뿐인 것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의 영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미혹하려고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 편히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절대로 미혹되지 않을 거야. 내가 교회를 다닌 세월이 얼마인데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짜인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가짜인 사단의 세력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단지 성경 지식과 바른 그런 복음의 진리로 채워지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선에 대하여 즉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라는 권면과 동시에 악한 것에 미련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단어는 18절에 순진하다는 단어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순진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지만 뜻은 명확합니다. 이 18절에서 순진하다는 의미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 영적인 주관이 뚜렷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계하라고 말하는 자들의 주 대상은 단지 아직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며 성경 지식이 없어서 잘 속을 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자이든 목회자이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사단의 계략에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순진한 사람은 악에 대하여 경계심이 전혀 없으며 악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 단어는 중심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순결하다는 말은 악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즉 악에 대해서 미련하라는 말은 악과 섞이지 말며 또한 그것들을 최대한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악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악에 대해서 절대로 무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로운 측면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형제들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니죠. 듣기에 그럴듯한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누군가의 가르침을 듣고 신뢰하기 전에 그 영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온 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것을 최대한 멀리하고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진리 가운데 깨어있으며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서론 부분에서 간략히 복음에 대해서 요약하였고,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송영 부분에서 다시 그 복음의 본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끝맺으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두 번째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견고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 의미는 누군가를 강하고 굳건하게 위하여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마음가짐, 즉 강한 신념을 심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이 본문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운명의 길에 서 있었으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미 홀로 이루신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 알게 하셔서 그 좋은 소식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굳히셨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모든 여정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좋은 소식을 계시로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한 이 소식은 무엇입니까? 25절과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설명한 복음의 본질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며 우리가 굳건히 믿어야 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고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광대하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하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 의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두 주도하시고 성취하셨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그러므로 받은 교훈과 진리의 복음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영적 리더와 거짓 영적 리더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바른 영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구촌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의 진리를 향한 귀와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 생명의 길을 예비하시고 모두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여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묵상한 바와 같이 인류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성취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룬 것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기 위하여 주님, 온전히 주께 매일매일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또 말씀에 힘입어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